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 70편의 내용 위에 그 파란색으로 설명해 놓은 것에 다윗이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념식, 많은 사람들이 제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게 한 사람이 개인적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다 함께 뭐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시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낭독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이런 걸로 이 시편을 사용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그 여기 시편 70편에 이 5절 정도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요 한 절 한 절이 여기에만 적혀있는 독특한 표현이 아니고 다른 40편이라든지 뭐 이 70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시들, 거기에서도 이 한 절 한 절의 내용과 똑같거나 유사한, 아주 유사하거나 아예 그냥 카피를 한 것처럼 똑같은 구절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한 절 한 절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왔던 그 시들과 대단히 유사한 시편 40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데 요거는 아마 조금 더 간결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낭독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은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한 거죠. 다윗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고백되었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기에 아마 본인이 뭐 노래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아삽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예배 인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같이 불려지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질 만한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으로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그렇게 뭐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우뚝 선, 다윗이 그래도 왕이니까 좀 우뚝 선 모습을 그래도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뭐 통치자로서의 어떤 걸맞는 위세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북한에 뭐 있는 그 통치자가 이런 종류의 노래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없죠. 그들 입에서 주절거리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말도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세뇌될 정도로 매일 이렇게 듣고 노래 부르는 것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자기들 말로는 이게 뭐 백두 뭐 혈통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추앙하고 찬양하고 막 높이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런 거나 떠받들고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다윗이
본인이 직접 이거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불려지도록, 백성들이 평소에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자기 집에서도 그리고 홀로 있을 때도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나 좀 봐라.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너희들도 나 정도 따라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닌 거죠. 이 내용이. 제일 가난할 때, 그리고 제일 수치스러울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어쩌면 지금 현재도 그는 완전히 지금 이 노래를 백성들과 부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있었을 것이고, 그가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고난은 기다리고 있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당연히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적인 큰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을 당했을 거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노래가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우리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계속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겪었던 어려움, 모함,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궁지에 몰리는 것들, 배신, 배반, 그리고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 부끄러운 모습이 항상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 서고 있거나 섰거나 하기 때문에. 사울은 이런 노래 부르지 못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종교적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의 노래는 할 수 없죠.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도 제사장과 같은 그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자기들은 정치 지도자이고 군사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구 못지않게 자기도 우뚝 서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에게 맡겨진 그 고유의 자리도 마치 넘나들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영적인 것을, 그런 자리에 서잖아요.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될 때.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 중에 중대한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말했을 때 제일 좋은 것만 남겨가지고 제사 지내겠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누구에겐가 뺏은 것으로 아니고 자기 것으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자기 희생은 자기가 치른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할 때 백성들의 눈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사무엘에게 가지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한 거죠. 자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했던 퍼포먼스가 그겁니다.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박수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추방하는,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나 좀 보라는 거죠. 나 좀 보라. 내가 얼마나 모범적이냐. 왕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박수무당들이고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는 나를 좀 봐라.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냐. 정작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답을 구할 자를 찾아가고 자기 개인적인 다급함을 해결만 해준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냉큼 그 방법을 붙들어버리는,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과 본인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모습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다윗은 자기 개인의 아주 이렇게 속살 같은 이런 모습을 공중 앞에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죠. 본인이 하나님을 따라갈 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젠다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켜서 그가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연약한 처지에서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사울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본받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그들이 연약한 처지에서 주님 볼 수 있도록 이런 시편을 낭독하고 있는 거죠. 같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죠. 그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는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관심사로 인도하는 모습.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오이코스 지체들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오이코스 리더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뚝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울이죠. 사울의 영입니다. 그런 보고를 종종 받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거, 신학교 나온 거, 이런 것들 과시하면서 우뚝 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울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급함,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죠. 너희들과 나는 완전히 달라. 제가 터키에 가서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왕의 자리가 따로 있더만요. 왕의 자리가. 그 왕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는 자세히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망 같은 걸 이렇게 쳐가지고 그게 원래 처음부터 그랬는지 이후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금색으로 이렇게 입혀 놓은 특별한 사람인 채 하는, 이게 다윗이 그런 모습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가 한때는 쫓기는 자였고 또 한때는 수치와 무한을 자기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던, 이게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력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일본 천황은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그런 시점이 되기 직전까지도 그게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라 차츰차츰 일본이 그냥 패망을 거듭하고 있는데,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는 이런 소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어. 이렇게 될 걸 예측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 백성들이 놀라지 않게, 우리 왕은, 우리 지도자는 다 생각이 있구나.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예측하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패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궁지에 몰려있고 패배에 몰려있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믿어. 나는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야. 모든 왕들이 그런, 사울의 영이 그런 말을 하죠. 사울의 영. 엄마 아빠는 잘못한 것이 영원히 없는 것처럼 말하는, 선생님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실수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옳고 리더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우뚝 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부모는 그런 사람인가? 선생님은 모름지기 그런 사람인지, 목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모범을 보여야지. 이게 사울의 영입니다. 사울의 영.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함.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정직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은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이 그런 자리에 서고 있는 것들을 문득문득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스스로가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는 사람들 앞에 서서는 안 되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거기 서서는 안 되는, 사울처럼 그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오이코스 리더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자는 부모의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권위를 다 상실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신실한 채 하는 것 외에는 자녀들을 아무것도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위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엄청나게 신실한 채 하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서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볼 수가 없는 항상 영웅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그런 퍼포먼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고 실수한 것들을 정직하게 말하거나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는 거의 배울 수가 없는 그런 부모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거 굉장히 수치를 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을 당해본 거죠. 다윗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도리어 그런 아주 이렇게 악독한 언어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해달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기의 위대성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그 궁지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의지하도록. 언제까지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을 시시콜콜하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그들의 대소사를 다 이렇게 샅샅이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런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겠습니까? 이것들을 고백하고 말하면서 당신도 나처럼 해.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이 궁지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주님과 관계를 가졌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언제까지 목사한테 해답을 시시콜콜하게 구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전화하고 개인 주치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오이코스 리더는 패스하고 바로 저한테 올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자기는 오이코스 리더한테 상담받을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저까지도 패스하고 담임 목사님께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사사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행동으로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이 높으냐? 주님과의 사사로운 관계를 거의 상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차적인 관계를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이코스 리더를 찾고 지나치게 목회자를 찾고 지나치게 담임 목사님을 찾는 모든 것은 항상 양면이 있죠. 모든 것은. 중심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똑같이 오이코스 리더하고 리더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중심의 모양은 다르거든요. 리더에게 시시콜콜 다 찾아가지 않지만 그 모습도 똑같이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오이코스 리더를 시답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심을 본인이 신뢰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시콜콜 오이코스 리더를 찾아가지 않는, 목회자를 찾지 않는, 그러면 올바르죠. 성숙해 갈수록 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성숙할수록 더 근엄하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럽고 하나님께 살갑고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는 말과 동일한, 이게 성숙해지는 것들입니다.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용기를 가진 게 성숙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약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종교적인 프라이드를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겠냐. 내가 내 손으로 죽고 말지. 이 사울의 고백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표면적인 모습은 끝까지 위대한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려고 아마 그 통치기간 내에 백성들에게 그 모습이 알려졌을 수 있죠. 자기 자신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절은 더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궁지에 몰려있는 자기 자신, 해결책이 없는 자기 자신, 지금 왕으로 사는 얘기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제2의 자리에서, 이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오 하나님, 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왕이, 주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가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겠죠. 기대를 버립니다.
그를 향한 모든 일말의 기대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눈이 주님 보겠죠.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젠다로 인도하는 사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오이코스 지체들에게 전도의 회장으로서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끝까지 종교적으로 명예롭게 꼿꼿이 서 있는, 종교적 프라우드로 그냥 무장하고 있는, 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겠어?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입니까? 시편 70편은 우리의 리더십을 다시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굳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에 부합되게 다름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걸음이 더 의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야 되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들도 그들의 궁지에서 나와 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낮음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걷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라진 것들은 깨끗이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처음같이 주님 붙들고 가장 가난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뚝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짓된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제하해 주시고, 쓸모없는 종교적인 프라우드를 비추사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더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종교적인 허세를 떨지 않도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